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공연한 사람으로 정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우리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과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들과 행복하게 될 것 같이 보이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없이는 허무에 떨어질 뿐임을 알기에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에 내재하면서 동시에 초월하는 방식으로 모든 생명의 원초적 근원이며 궁극적인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성령의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갇혀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오해와 실망도 잦고 섭섭한 순간도 많고 불안과 분노에도 종종 빠지며 세상과 이웃을 향한 원망은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는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루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하셨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 힘쓰고 살았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죽을 것 같았던 저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지상 명령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오니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 위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평화와 용서를 또한 이웃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더불어 사는 두란노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그동안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우리 청년들이 삶의 현장에서 헐몬산의 이슬이 되어 시온의 평야를 살려낼 수 있는 자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숨결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광야의 길을 내시며 사막의 강을 내시는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며 그곳에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지식과 경험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7배의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목사님을 날마다 하나님의 오른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덕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재님을 사랑합니다. 신학섭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초세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된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오늘의 말씀이 낭독되고 해석되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이미 로고스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이사야서로 갑니다. 구약성서 1046쪽입니다. 구약성서 1046쪽 이사야 65장입니다. 1046쪽 이사야 6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해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력을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새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무나 거룩하리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동일하는 고리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양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씀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가 이는 적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상하지 말라. 금이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실을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시편 22편으로 가겠습니다. 저 앞으로 내려가셔서 818쪽입니다. 앞으로 내려가셔서 818쪽 시편 22편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817쪽 818쪽 시편 22편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물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이로다. 아멘. 둘째 말씀은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06쪽입니다. 신약성서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계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셋째 말씀은 누가복음으로 내려갑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104쪽입니다. 104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104쪽에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 인자마다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두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강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문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치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흙팔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지도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고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5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자, 오늘 주신 말씀 천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며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가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워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배우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에게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방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해보고 실천해보라. 순종해보고 실천해보라. 제목을 잊지 마십시오. 순종해보고 실천해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7장을 들어와서 오늘 이제 10절부터 또 출발을 합니다. 요한복음이 쓰인 목적이 뭐라고 얘기했었냐 하면 기억을 하시나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순종해보고 실천해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오늘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들어가서 보면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신 좀 차리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면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는 기적의 날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처음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형제들이 몇 명이라고 그러는데? 4명. 자, 야고보, 유다, 시몬, 요셉. 자, 그래서 4 형제들이 형님한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래갖고 뭐라 했어요? 형님, 이 시골 총구석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지 마시고 이왕 사역을 하실 거면 어디로 갑시다? 예루살렘 올라갑시다. 그게 또 지금 중요한데 지금이 무슨 절? 초막절. 초막절은 자그마치 7박 8일 동안 7박 8일이니까 결국 일주일에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거해보는 거예요. 체험학습이라고 얘기했죠. 체험학습이라고 풀로 씻으면서 종려나무나 이런 나뭇가지로 만들어 놓은 그 초막에서 7박 8일 동안 거하면서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체험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그 시기가 우리 양력으로 따져서 10월경이기 때문에 뭐가 난다고요? 추수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올리브나 이런 추수가, 포도나무 이런 게 추수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초막절은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그랬죠. 초막을 짓는, 성막을 짓는, 쉽게 얘기해서 초막에서 살아보는 체험학습과 그 다음에 추수감사가 겸해지는 축제 중에 축제, 명절 중에 명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 명절에는 대부분 어디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의무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언제는 꼭 간다? 초막절은 꼭 간다. 진짜 초막절에는 꼭 간다. 몇 살 이상? 12살 이상의 남자들. 자, 12살 이상의 남자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자, 거기 올라가는 게 의무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와갖고 형님도 같이 올라갑시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너네들이 먼저 가라. 나는 이번에는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고 하셨던 그분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이 모르게 슬며시 숨어서 가더라. 은밀히 가셨다. 왜일까라는 거죠. 왜 은밀히 가셨을까?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왜 은밀히 가셨을까? 형제들이랑 이왕 갈 거 같이 가지? 그러면 그 형제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우리 형님이 누군지 알지? 우리 형님이 예수야. 기적을 일으키는 그분이야. 그러면서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그죠? 힘있게 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과 가지 않고 먼저 보낸 다음에 은밀히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이유가 뭘까? 자,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절 중에, 그러니까 초막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자,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이 누굴까? 안티 예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굴까? 예수를 대적하는 이들이 누굴까? 누굴까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고? 바리새인. 또 바리새인 나오면 바로 나와야지. 누구? 사두개인. 그 다음에 서기관들.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전부 다 셋 다 누구예요? 기득권자들이죠. 세상을 이끌고 가는 상류층들이잖아요. 기득권층이란 말입니다. 그 기득권층이 누구한테 안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한테.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고 예수를 지금 그저 그렇게 비방하고 핍박할까요? 이유는 뭘까요? 자기의 틀을 깨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틀을 깨기 때문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이왕 대통령이 돼버렸으니까 지금이야 조금 덜하겠지만 조금 덜하지 그렇다고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안티 이재명이 되는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결국은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들이 그를 깨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밑에 과정을 거쳐왔던 기득권을 깨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셀 것이라고 보는 거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 촌에서 나와서
기적을 일으켜요. 뭔가 막 일으켜요. 기적을 안 일으키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 놈의 미친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미친놈은 미친놈인데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기적을 일으키고 세상의 민중들로부터 지금 호응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기존의 틀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 틀을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찾아요. 그러면 답 나왔는데,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수를 왜 찾을까요? 죽이려고. 왜 죽인 거예요? 죽이려고. 분명히 초막절 이 명절에 예수는 온다 안 온다? 온다. 12살 이상의 정상적인 남성이면 무조건 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는 이 많은 군중들 중에 섞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를 찾으면서, 자, 여기 잘 보십시오.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 번역본은 그냥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의미가 별로 없는 것처럼 그냥 얘기처럼 들리지만, 원문으로 해석하면 여기가 뭐냐면 그놈이에요. 그가 아니라 그놈이.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안 하는 거죠. 비하시킨 거다 이 말입니다. 멸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놈이 어디 있지? 이런 소리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13절에 명절 중에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얘기하면 안티 예수인 유대인들, 서기관급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 기득권층들이 분명히 예수가 올라왔을 거다. 그놈 어디 있지? 이러고 찾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 머릿속에는 딱 들어왔잖아요. 예수가 왜 형제들이랑 같이 갈 수 없었는지. 형제들이랑 같이 갔다면 분명히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불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히 올라가셨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놈이 어디 있지? 예수 그놈 좀 찾아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예수에 대하여, 이번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무리예요, 무리. 구별하시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 그놈을 찾고 있는 거고, 밑에는 예수에 대하여 무리, 그러니까 초막절 명절에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올라왔으니까 그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일반 군중들은 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분 대단하신 분이야, 군맨이야, 진짜 편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아니야, 우리를 지금 미혹하는 사람이야. 미혹이 뭐예요? 좋은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쁜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나쁜 길로 우리를 율법의 그 틀에서 벗어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은 두 패로 갈린 거예요. 지금 편이 갈라진 거죠. 한쪽에서는 예수 괜찮은 사람이야, 어쩌면 선지자인지도 몰라. 근데 한쪽에는 아니야, 그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야. 자, 이렇게 해서 두 패로 패가 갈라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 당사자인 본인 입장에서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공개적으로 막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10절 이해가 가시죠? 자, 10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왜 이러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뭐를 배울 수 있죠? 때가 부딪힐 때가 있고 피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능력이 있으니까 무조건 부딪히는 길만이 옳은 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부딪히지 않을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며시 그죠? 은밀하게 올라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무대포예요? 배는 게 왜 없어요? 배는 게 없어, 그죠? 그냥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현명할 줄 알아야 되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때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3절 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뭔 말인가 하면 일반 군중들, 무리들이 한쪽은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한쪽은 아니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는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거는 있었지만 누가 앞장서서 앞에 딱 나와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모이든 그죠? 광화문 광장에 모이든 예수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한쪽에서는 아니야, 예수님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좀 전에 얘기했던 기득권층, 힘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일반 군중들은 수근수근 예수가 좋다 아니면 미혹하는 자다고 나눠졌을 뿐이지 앞장서 갖고 그냥 끌고 가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광화문 광장이나 여의도에 모여서 집회를 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초막절은 며칠? 몇 박 며칠? 7박 8일 동안 초막에서 거하는 체험학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중간 정도 되니까 한 3, 4일 지났다는 거죠. 3, 4일 정도 지나서 이제 3, 4일 정도 지나가지고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 참 대단하시다, 가서 가르치시는가 보다. 랍비가 누구죠? 선생을 랍비라고 그러죠? 랍비들. 랍비들은 당연히 저런 기회가 되면 어디 가서 성전 앞에 가서 터잡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리들 몇 명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랍비들이 하는 일이 그 일 아니에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줄 있으면 여기 앞에도 몇 사람 모여있고 이렇게 여럿이 모여있다고 말입니다. 그 모여있는 그 중에 예수님도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칠까? 뭘 가르칠까의 문제죠. 뭘 가르칠까요? 아니 랍비들이 그 모여가지고 길거리에 앉아갖고 뭘 가르칠까요? 성경이요. 그렇죠. 성경을 가르치죠. 그 성경은 지금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이죠. 다른 말로 히브리 성경이라고 부르는 구약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랍비들은 정식으로 구약 성경을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랍비 학교에서. 랍비들은 그러니까 어디 문화생인지 이미 아는 거예요. 우리 저기 누구죠? 바울이 누구의 문화생인데? 가마리엘. 가마리엘이 문화생이잖아. 쉽게 얘기해서 랍비 학교 중에 최고가 어디 학교예요? 가말리엘 학교예요.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 이 말은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랍비들이 쭉 있으면 아, 저 사람은 누구 출신, 누구한테 배운 사람, 저 사람은 누구한테 배운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이미. 그죠? 그런데 누구는? 예수는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몰라요. 갈릴리 촌에서 왔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나사렛에서 왔다는 것까지도 아는데 그 사람이 누구한테 배웠다라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제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문화생이 아니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오해하지 마십시오. 글을 시를 쓸 줄 아느냐?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을 아느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알지? 랍비 학교 출신이 아닌데 어디 출신이지? 자, 이 소리입니다.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성경이 뭘까요?
구약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랍비 학교 출신들하고는 같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달랐던. 뭐가 틀렸을까요? 랍비 학교 출신들은 딱 틀이 정해졌어요.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틀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자기 배운 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똑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을 해석하는 거는 그들이 해석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뭔가 틀리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신선해요? 안 신선해요? 신선해. 구약의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 저 유명한 랍비들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더 잘 가르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보는 각도가 해석이 틀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 알고 왔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나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깨달았다. 어느 게 답이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혹시 또 맨날 그렇게 알고 있을까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다 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한 거다. 이거와 예수님도 33년을 사셨지만 그분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으로 실천해보고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을까? 어느 거예요? 후자죠. 후자예요. 그분도 1대1 쉽게 얘기해서 누구랑? 하나님과 1대1 학습을 한 거예요. 뭘로? 기도로, 묵상으로, 삶의 실천으로. 참고로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0장 가면 이사야의 얘기가 나오죠. 이사야 50장. 어는가? 1030쪽 정도 되겠는데 1030쪽 이사야 50장 4절 이사야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 고백이에요. 이사야가 자기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이해가 가죠? 예수님도 아침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삶을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살 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새롭게 해석이 된 거예요. 기존의 랍비 학교 출신들, 그 명문 출신들, 똑똑한 사람들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이 틀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해석은 딱 하나인데 예수님의 해석이 뭐예요? 결국 다 그렇게 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저는 지금 이렇게 한 본문을 가지고 계속 쭉 이어서 설교를 하니까 그렇지만 따로따로 매주 틀리게 본문을 설정하더라도 대부분 구약 설교보다 어디를 많이 해요? 신약의 설교를 많이 하죠. 이유가 뭐냐 하면 신약이 구약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틀리니까요. 해석이 그죠? 예수님은 구약을 랍비처럼 해석하지 않고 새롭게 해석했는데 그 새롭게 해석한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구약의 모든 랍비들, 구약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그 틀에 기존에 의해서 해석을 했지만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그 구약을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결국 뭐냐 하면 세상이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어긋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어간록에 돌아가는 데 대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죠. 특히 우리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신학자들이나 세상이 이런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하나로 찍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 당신들이 지금 어긋났기 때문이야. 하나님과 당신들이 지금 어긋났기 때문이야. 안 맞아 들어갔기 때문이야. 이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답을 정확하게 찍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로. 그러니까 그 어긋난 것을 다시 뭐 해야 돼? 이어야 돼. 그게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로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먼저 회개를 해야 돼.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뭔 말이에요? 지금처럼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복음을 들으라는 거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된다. 그 연결이 되면 그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고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까요? 아니, 맨날 하나님 나라 때문에 오는데 기도도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거냐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지금. 뭔 뜻이냐고. 내 자신한테 다 내 자신한테 뭐? 다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언제 오느냐?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면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 작은 교회지만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맨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결국 내가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철두철미하게 누구의 뜻만 행한다. 하나님의 뜻만 행한다. 나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 철저하게 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산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죠? 유대인들이 아까 했던 안티 예수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했던 게 뭐 때문이었잖아. 친아버지라고 했다. 그 친아버지라고 했다는 게 5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뭔 뜻인가 해석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방방 뜬 거예요. 그죠? 신성 모독이라고 그러고. 뭔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니까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AI가. 거기다가 한빈이가 이제 뭐에 대해서 쳤어요. 뭐 좀 알려줘. 그럼 인공지능이 그게 알려줘갖고 답을 쭉 내주죠. 자, 인공지능이 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일했어요? 아니면 그 주인이 명령한 사람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렇죠. 명령한 사람을 위해서 일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이 내가 고쳐주고 싶어서 고쳐준 것이 아니고 누가 시켰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내가 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일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다시 뭔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손, 발이 달려있지 않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고로
지구별이라고 하는 3차원 공간에서 하나님은 일을 못하세요. 누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만 이 땅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뭔가 자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만, 내가 그걸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게임아웃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순간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인공지능처럼 내가 명령한 대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지 하고 싶은 답을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이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고 뭔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그 명령을 받아서 행해야 할 내가 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이 문제가 온 거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돌이켜라. 그렇게 살지 말고 다시 말씀대로 돌이켜 살아라. 그것이 회개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고, 본인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메시지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예수님이 도구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내가 건강하기 위한, 내가 뭔가 이 땅에서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기 위한 그 도구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을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고 바꾸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다시 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느냐 그랬더니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다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 내가 가르치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세계의 인류 역사상 유명한 성인들은 많습니다.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붓다.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가르치는 그 교훈이 자기 거라고 얘기했지 자기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더 믿습니다. 더 구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다시 얘기하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가르치는 이 교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부처의 사상이 있고 공자의 사상이 있고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있지만 예수의 사상은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는 스스로 자기 거라고 한 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교훈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 핵심적인 거죠. 자, 내가 그래서 내 것을 가르치는 게 내 것이면 내가 가르치는 거지만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그렇게 준 거라서 그분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보내신 것,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것, 그게 뭐예요? 그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보내신 분의 그 얘기가 곧 뭐예요?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상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어요.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 있을까? No,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거 아니야. 나도 몰랐는데 그분이 내게 알려준 거야. 그분이 내게 위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쇼킹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존의 랍비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과는 판이하게 틀린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자,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신하다.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성인의 한 분일 뿐이다. 예수는 그냥 도덕적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이시다. 이렇게 판단하고 믿는다면 우리 또한 2000년 전 그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지금 요한 공동체에게 그 얘기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냥 반복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기억해 보세요.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졌다고 그랬죠? 기억나요? 네. 그러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이미 AD 90년에서 100년 가까이 됐을 때 이게 써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써졌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써진 거예요.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써진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 당시의 시대 상황은 예수쟁이들이 고통받고 탄압받던 시대예요? 아니면 룰루랄라 좋은 시대예요? 탄압받던 시대예요. 걸리면 죽는 시대예요. 그 걸리면 죽는 시대에 그 예수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들에게 뭐를 세뇌시키는가 하면 예수가 누군가에 대해서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세뇌가 안 돼요. 왜? 너무 똑똑해갖고. 다 똑똑하거든. 여기 뭐 이한빈, 뭐 김재우 너무 똑똑하잖아. 자기가 똑똑하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2025년 지금도 이런 걸 읽으면서도 제대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저게 어떻게 다 이해가 갔겠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가장 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확고하게 자꾸 반복해서 다져주는 중이에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저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하면서 느꼈던 건데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읽을 때마다. 야, 진짜 이건데 이거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 90년, 100년 그 시대를 통과할 수 있었을까? 아마 없었을지도 모른다.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잘 보시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쩌면 우리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고로 이 교훈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누구의 나라였는데? 인간의 나라인데. 모든 사람이 인간의 나라를 위해 사는데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삶이 인간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걸로 부족해. 그 인간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보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 된 거야. 다시 돌아가야 돼.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예수 이전 이후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어디 있어요 그게? 누가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냐고. 안 하잖아. 못하는 거죠. 근데 예수는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내가 받아서 지금 그 얘기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듣는 사람은 쇼킹한 거죠. 자, 17절 여기입니다. 오늘 이 17절 때문에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쉽게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실천하려고 하면, 다른 말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예수님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 거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신선한 거예요. 이런 얘기 랍비들은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내 얘기 아니야. 하느님의 얘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붕괴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얘기가 뭐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구약의 성경대로, 다시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살면 지금 내가 준 그 교훈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그 얘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체험할 거야. 그래서 오늘 답이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또 잊어먹었었어요. 보여주지 마. 설교 제목 뭐였어요? 순정해보고 실천해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순종해보고 실천해보면 예수가 진짜라는 걸 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라는 걸 알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에 2010년도에 세계 철학자 대회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철학자 대회니까 그래도 꽤 큰 대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조선시대 철학자는 있는데, 조선시대 철학자는 있죠. 태계도 있고, 그죠? 많이 있는데, 현대의 철학자를 세계에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철학자 대회를 서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분이 누구냐? 바로 다석 유영모 선생입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분의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기가 살아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깨달았어요, 예수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다석 유영모 선생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다석 선생이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그 철학자 대회에 온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나라에 저런 신학자가 있지? 유럽도 아닌데, 동양인데, 외국에 유학 갔다 온 것도 아닌데 어떤 저렇게 깨달음이 있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 다석 선생님 거 몇 번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찬미 반주 건맥박, 그분 대표적인 거 제가 머릿속에 항상 순간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찬미 반주 뭐예요? 찬송하는 반주를 한다 이 말이에요. 뭐가? 건맥박, 건강한 맥박이, 내 심장이 맥박 뛰듯이 뚝뚝뚝뚝 뛰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반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분이 누구라고요? 다석 유영모. 그러니 세계 철학자들이 와서 쇼크를 받은 거죠. 바로 그분이 지금 이 17절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보면서 그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 가르쳐줘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진짜잖아요. 그래서 그분 제자, 다석 유영모 선생의 제자가 더 유명하죠. 누구예요? 시알 함석헌. 예, 시알 함석헌 선생이 다석 선생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 두 분이 한국의 대표적인 현대 철학자로 2010년 세계 철학자 대회에 타이틀로 걸렸어요. 한국이 창피 안 당하려고. 근데 창피를 당할 이유가 없었다니까요. 다석 선생 때문에. 어떻게 저런 신학자가 한국에 있지? 왜 알려지지 않았지? 알려질 수가 없지. 그죠?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진짜 가슴이 많이 뛰는데, 찬미 반주 건맥박. 내가 지금 심장이 쿵쿵 뛰고 맥박이 뛰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주라니까요. 그 느낌을 가지고 사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배웠기 때문에? 아니요. 본인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거를 직접 삶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다시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순종하고 실천해보면 바로 이 교훈,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안다. 그게 답이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왔다고 해도 당신들 모르지 않느냐? 살아보라 이 말입니다. 자, 다음 주 숙제입니다. 숙제. 딱 하나만,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뭐 이거는 하나님 뜻이라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주 일주일 사는 동안에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성경에서 읽은 대로 하나만 실천하면서 살아보라니까요. 그러면 깨달음이 와요. 그게 쌓이면 내 삶이 온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왜 회개를 못하느냐? 여기에서 여기 얘기를 뭐 10분, 20분밖에 더 들어요. 그리고 정문을 싹 나가는 순간 밖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며 그들과 같은 사고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뭐 없어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하나님 체험을 한 번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석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우리와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도 어느 누구도 다석 유영모, 희알 함석헌을 얕보지 않아요. 얕보지 않는다니까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17절입니다. 17절을 외워놓으시기 바라고 오늘 주셨던 제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 군중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가르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당신들은 나한테 무지렁이 있고 나는 누구의 랍비 스쿨 출신도 아니고 누구에게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하는 말이 새롭게 들리느냐? 나는 똑같은 구약 성경을 같은 관점으로 틀에 박힌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새로운 관점이 뭐냐? 하나님이다. 나는 내 삶 자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순종하며 실천했다. 그래서 그게 쌓이고 났더니 내게 새로운 시야가 확보가 됐다. 그 시야로 구약 성경을 읽으니까 이거 모든 게 하나님 나라다. 이 세상이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법을 고쳐도 되지 않는다. 사람을 두드려 팬다고 되지 않는다. 감옥에 보낸다고 되지 않는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돼야지만이 이 세상이 바르게 된다. 그게 2000년 전 예수 얘기예요. 2000년 전 예수. 그래서 그 바르게 되는 걸 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삶을 돌이켜야 된다.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그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5장 17절 다시 얘기해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니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는 거, 공부하는 거, 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 자세로 사니 그 사람의 삶이 우리랑 같겠어요? 이게 예수쟁이라니까요. 그 예수쟁이 한두 명만 있어도 세상은 똑바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하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내가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거다. 우리 보고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이 얘기는 핵심이 뭐냐 하면 왜 18절이 들어갔느냐? 지금 이 요한복음을 썼던 그 당시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고 기독교인이 핍박받던 시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잠깐, 그때까지 기독교가 독립적으로 있긴 있었지만 어디에서 나온 건데? 뿌리가 어디에 뿌리가? 유대교예요.
유대교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유대교의 뿌리를 잊지 못한 거예요. 머릿속에, 사고 속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판단이 든 거죠? 이 기독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저 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이 기독교가 산다.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해요. 저게 누구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랍비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들인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판단으로 구약 성서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말하는 자, 다시 얘기하면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기득권을 가진 그들은 아무리 말을 뻔지르하게 해도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보내신이의 영광을 구한다. 보내신이가 누군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누구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참되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빨리 유대교로 돌아가라. 아니면 유대교에서 빠져나오라. 빠져나오라. 그래서 그 빠져나온 사람들에 의해 기독교가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죠.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풀이가 없느니라.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이해가죠? 율법은 모세가 준 거니까. 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너희들은 율법 얘기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시행세칙을 613개나 만들어 갖고 그거 지킨다고 싣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당신들은 율법 지키지 않는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누군데?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어디에서 이미 나와 있는데 모세의 율법에 메시아가 다 예언되어 있는데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거다, 안 지키는 거다? 안 지키고 있는 거다. 안 지키고 있다는 거 지금. 그래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들은 그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그러니까 무리가 이제 열받은 거죠. 한쪽이. 웃기는 사람이 누가 당신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은 정신 나간 사람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야.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이상히 여긴다. 이 한 가지 일이 뭐냐 하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언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 거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모세가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할례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거죠? 그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에 할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들은 할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조상에게서 난 것이다. 할례는 언제부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 시대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했죠. 근데 이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가 모세의 율법에 있으니까 모세가 시킨 거다.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다. 뭔 말이냐면요. 만약에 내가 유대인 남자예요. 아기를 낳았어요. 애를 놓으면
며칠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8일 만에. 그런데 자 중요합니다. 내가 애를 낳는데 그 애를 8일 만에 할례하려고 8일째를 갔더니 우연하게도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이라고 겹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앞당겨야 돼요? 하루 늦춰야 돼요? 아니 다시 얘기하면 할례는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근데 8일째로 갔더니 그날이 우연의 일치로 안식일과 겹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했어요. 안식일일지라도 8일째가 되는 날이 겹치면 할례를 했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갖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할례를 했지 않느냐. 근데 할례는 혹시 겹쳐갖고 안식일과 할례가 겹치면 안식일 때 할례를 했다. 그런데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금방 이해가죠? 이렇게 했는데 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거? 전신, 사람을 살린 거잖아요. 누구를? 38년 된 병자를. 그 살린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당신들은 지금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할례를 안식일에 겹치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왜 내가 안식일 날 사람 살리는 일, 전 사람을 진짜 제대로 살리는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나를 공격하느냐 이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뜻이죠.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 우리는 뭔가를 딱 얻을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껍데기예요?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을 고쳐도 안 된다. 그 고친 사람이 자기가 자고 있던 그 이부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거 안 된다.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는데 따지고 보면 안식일이 그런 날이 아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에요. 자,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69쪽 269쪽 한번 보세요. 신명기 5장 269쪽 찾으셨습니까? 12절. 자,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안식일 지키래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답 구하셨습니까? 안식일의 본질이 뭐예요? 안식일의 본질이 누가 쉬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 종이 쉬는 거예요. 일꾼이 쉬는 거예요. 일하는 소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이 법은, 이 십계명의 이 안식일 법은 누구에게 준 법이에요? 노예, 종에게 준 법이에요? 주인에게 준 법이에요? 주인의 누구에게 준 법이냐고? 누구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고? 종을 위해서. 종을 위해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을? 주인한테. 주인한테.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니는 일 안 하면서 니 밑에 있는 소, 가축이나 종들이나 니 자녀들이나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쉬지 않고 노동력을 혹사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고통에 있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 다른 말하면 일종의 인권법이죠. 인권법이에요. 노예 인권법.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결국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안식일법이에요. 그런데
자, 다시 보면 그런데 38년이나 누워있던 그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거, 그래서 고쳐가지고 그 안식일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담요나 이 이불을 들고 가는 게 뭐를 어겼다고 본 거죠 지금? 안식일 어겼다고 본 거는 껍데기예요, 본질이에요? 껍데기.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유대인들은 율법의 틀에 갇혔다는 거예요. 틀 안에 갇혔다. 갇혀있는 거다. 그러니까 못 보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갇혀있는 틀에서 나온 거죠. 본질을 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날이 안식일이지, 살리는 게, 죽이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좀 뭐라고 그래요? 좀 무시했다고 그래야 되나? 좀 무시했다는 표현은 뭐하고 안식일을 좀 이렇게 해줘, 그죠? 뒤처지게 했던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판단했을 때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요, 사회 자체가. 그러니 그 지킬 수 없는 사람한테 너 안식일 왜 안 지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일종의 더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를 무시한 거예요. 본질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본질을 갖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 안식일이지,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명령한 거지, 그거 틀을 갖고 그대로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면에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틀에 갇혀 있지 않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많이 갇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틀을 가지고 그 틀에 우리를 너무 많이 가두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생명을 죽이면서까지 갇혀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그 8일이 우연의 일치로 안식일과 겹칠 때 바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내가 안식일 날 그 38년 동안 힘들게 고통 속에 살아갔던 그 사람을 살린 것이 뭐가 나쁜 일이냐, 뭐가 잘못된 일이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가 가죠, 그죠? 충분히 이해가 가잖아요. 틀에 갇히지 않으면 이 얘기가 들리지만 틀에 갇히면 이 얘기가 안 들려요. 지난 6개월 동안 한국 사회가 양분돼서 탄핵파, 비탄핵파, 이런 식으로 해서 거부, 보수, 여러 방법으로 갈라지고 치고 싸우잖아요. 가만히 보면서 그 생각 안 들어요? 틀에 갇혔구나. 틀에 갇혔습니다. 문제는 그 틀에 갇힌 사람이 보통 우리 이런 표현 쓰면 좀 기분이 뭐하지만 밑에 있는 약자들이 아니라 누구들이에요? 엘리트들. 배울 만큼 배우고 엘리트들, 사회를 기득권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그들이 그 틀에 갇혀버렸어요. 한국 사회가 지금 가장 문제는 바로 그들이 갇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갇혀있는 거를 틀을 없앤다고 하니까 이제 뭐라고 보는 거예요? 핍박이라고 보는 거고 박해라고 보는 거고 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이재명 정부 한 5년 동안 엄청난 싸움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저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또 싸움이 싫다고 일반 민중들은 그 생각도 못하거든. 깊이 있게 뭐 알아요? 그냥 겉에 보는 것만이 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 그거? 퍼센테이지가 낮아지고 이제 지지율이 낮아지면 도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하고 5년 동안 진짜 그거를 고쳐낼 수 있어야 된다. 고쳐낼 수 있다는 말은 새로운 시각이 열려야 되는 거고 그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다.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이 그 얘기다.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게 답이잖아요. 외모라는 거 나왔으니까 좀 여러분이 번역하기 뭐한데 겉모습, 겉에 있는
운질이 아니라 겉의 걸로 판단하지 말고, 다시 얘기해서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얘기를 왜 안식일에 고쳤느냐 그걸로만 따지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거죠. 본질. 그 본질은 뭐였다? 생명을 살리는 거였다.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공평하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얘기는 요 본문만 보면 그 얘기지만 더 넓게 확대하면 예수님 본인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본인의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외모가 뭡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 아버지가 목수, 동생들도 되게 많아, 본인도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 목수로 살아온 사람, 배움의 학벌도 없는 사람, 그죠? 뭐 어떤 사람 요즘 뭐 생긴 모습도 얘기하는데 모습도 그렇게 늘씬하고 멋있게 우리 예수님 그림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은 진짜 짝달막한 그런 모습의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영에 내가 못돼 있는, 성령에 내가 완전히 충만해 있는 그 예수를 생각해 달라 이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외모로, 내 겉모습으로, 내 겉에 있는 걸로 나를 어떤 누구라고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는 말은 내가 성령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 있고 성령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의 나로 나를 알아달라. 이 얘기가 24절입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일로부터 6개월 뒤에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정확하게 날짜를 따지는 게 아니라 대충 한 6개월 뒤에. 왜냐하면 초막절이 우리 시간으로 10월 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대 절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6월절은 몇 월 달? 4월 달. 그 다음 네? 6월절, 그 다음 오순절. 오순절은 6월 달. 그 다음에 초막절이 10월 달. 그러니까 결국 다시 얘기하면 이게 지금 초막절이 10월 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잡혀요? 6월 달, 6월절, 4월 달에 잡히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6개월 이제 마지막 남았던 그 기간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가르치는 게 당신들이 봐서 뭔가 좀 틀리지 않느냐? 근데 나는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들으니까 듣는 사람이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방법이 있다. 뭐냐 하면 바로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봐라. 살아보면 내 말이, 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된다. 그게 알게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순종해보고 실천해보라. 하나만이라도, 일주일에 하나씩만이라도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바뀐다. 왜?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이다. 근데 이 땅이 이렇게 된 이유,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접목되는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리고 본인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에 대한 얘기, 나에 대해서도 외모로만 나를 보지 말고 공의로 나를 판단해 달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성령의 힘취해서, 성령의 충만해서 그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살아가는 내 모습, 그렇게 나를 다시 봐달라. 이 얘기가 우리 도란노 공동체, 우리 각자 개인의 얘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결국 세상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언젠가 세상은 나를 두려워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저 사람을 보니까 이미 왔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중요한 본문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이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않고 은밀히 가십니다.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도리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함에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야. 그러므로 너희가 이시기라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하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벌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려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예수가 진실로 메시아임을 알게 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는 그냥 4대 성령 중에 한 분이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윤리적인 도덕 교사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해. 이런 정도였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가 너와 나를 연결지어 준 사람이야. 너와 나를 연결지어 줌으로 인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남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내 모든 행함이 아버지가 일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명령으로 그 아버지 뜻을 내가 실천하며 사는 것이 내 삶의 의미며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다짐하는 그 다짐을 오늘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모습 이 땅에 드러내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를 안고 숨이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를 위하시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우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로 일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도 이 예물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헤아리며 그 뜻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그 다짐의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그 뜻, 우리의 다짐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고래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신앙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주십시오. 일상을 하나님의 선물로 소중하게 이길 뿐만 아니라 일상 과잉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니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